성경 말씀 구약 성경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잠언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바로 뒤에 있어요.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917페이지. 잠언 16장. 할머니 찾으셨어요? 할머니 찾으셨어? 찾아드려. 말씀을 봐야 되니까. 네. 육장 16절부터.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만 알면 우리 인생은 대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몰라서 잘못 행함으로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대성하려면, 잘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기업과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사람을 상대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망해서 지옥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험해보라 하는 것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해보라. 시험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는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라. 첫째가 뭡니까? 11조 하는 것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11조. 내가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험하여 보란 말이 두 번,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것을 먼저 싫어하실까요? 1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요, 줄을 쳐놓으세요. 그래서 줄을 쳐놓고는 들여다보세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요 심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를 덜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면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그랬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예를 든다면 진실, 정직, 신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위에서 말하는 이 7가지는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속성은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닮아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마귀 닮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 닮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할까요? 마귀를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자,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습니까? 있다 생각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있어요. 한두 가지라도 없겠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질문합니다. 내 안에 마귀를 닮은 성품이 있다. 이것은 예로 대답해 보세요. 말씀 안 하시네? 내가 보기에는 여기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자, 한마디로 우리는 마귀를 닮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뭐예요? 네? 뭐요? 패망의 선봉. 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네요. 자, 근데 교만이 뭐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면 마치 적을 물리치듯이 물리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은 또 뭔지 아세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몰아줄지언정 하나님은 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좋다가 싫다가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막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존재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랑해야 할 존재. 하나님은 뭐예요? 섬겨야 할 존재예요. 우리가.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 이것도 교만이래요. 자기의 지위. 자, 우리가 마귀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마귀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가 뭔지 아세요?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난다는 뜻. 아침의 아들 뭐예요? 계명성. 찬란한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이 누굴까요? 루시퍼다 말이죠. 루시퍼는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성가될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휘자예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루시퍼를 높여주셨어요. 천사장이 몇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성경에 몇이 나와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죠. 미가엘은 뭐하는 천사예요? 예? 예. 전쟁을 하는, 여호와를 위해서 뭘 해요? 전쟁을 하는. 그 다음에 천사장이 또 나오죠. 예수님의 나시는 복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전한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맞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거 보면요, 하늘나라에 천사장이 여럿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장 중에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천사장이 누구예요? 찬양을 하는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교만해졌잖아요. 가만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거든. 찬양하고 그냥 높여드리니까 셈이 난 거죠. 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거짓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거짓. 마귀는 누구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성도는요, 자꾸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의 그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을 자꾸 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가 너희 아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거짓 증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라는 말이 없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지.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모략과 재능의 신이 나오는데 이 모략을 들은 거예요. 모략. 자, 여기서 모략이라는 용어는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략이라는 용어는요, 컨셀로 되어 있어요. 컨셀. 컨셀이 영어로 뭡니까? 계획, 상담, 변호사를 의미하지 계략이나 거짓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가 중국 황제의 합주단에 끼어 있었어요. 친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였는데 추천을 했어요. 사실 음악성도 없는데 와서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합주단에서 연주를 하지 말고 이또 뻥긋 하지 말고 그냥 뻥긋뻥긋 하고 연주하는 척만 해라. 그러면 네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요. 신났어요.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에요. 합주단이 연주할 때면 그 사람은 입술에 피를 갖다 대곤 했어요. 근데 부를 줄을 몰라. 다른 음을 부를까봐 두려워서 약하게조차 불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똑같은 봉급을 받고 편안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요, 황제가 그 악사의 독주를 듣고 싶어 한 거예요. 큰일 났죠. 피리 주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문가에게 속성 강의도 받았으나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음악이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이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아픈 척을 해봤으나 소용없어요. 아프다 그러니까 황제가 아파? 의사를 보내는 거야. 궁중 의사를 보내가지고 치료해버리네?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독주를 하는 날이 왔어요. 연주자는 연주를 하지 못하고 그만 독약을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래된 중국 속담이 하나 생겼는데 그는 감히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는 감히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다. 바로 이 사람을 지칭해서 생긴 속담이라고 합니다. 거짓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요새 이단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특히 추수꾼 하면 어딘 줄 아시죠? 추수꾼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단에서는요, 이 말씀이 계략이나 거짓을 의미하는 거라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추수꾼을 몰래 잠입시켜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인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거짓 간증과 거짓 눈물을 흘리는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서 철저하게 각본을 짠 뒤에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약 한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추수꾼이 몰래 들어간 거예요. 추수꾼이 5명이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임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한 5년 지난 다음에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목사님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통째로 이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통곡을 하고 울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가슴 아파한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추수꾼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단도요, 신천지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그리고 신천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지금은 아주 현재는요, 신천지 때문에 이제는 넘어가는 교회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지한 자를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아주 크죠. 이 죄가 얼마나 컸던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실제로 그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대낮에 후궁도를 갖다 범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꼭 칼로 죽여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랬어요. 말로 죽이는 것도 여러분 죽이는 것입니다. 좋은 면은 감추고 나쁜 점만 말해서 조금 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양심을 죽여도 무죄한 자를 우리가 죽이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자를 해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죄한 자를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겉모술수를 쓰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와 있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괴계가 뭡니까? 괴계. 악인이나 사단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획적인 범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새 계획 범죄가 많죠. 성행하고 있죠. TV에 보면요. 살인을 해놓고 그냥 모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에요. 뭐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을 죽였더라. 죄가 아주 큽니다. 계획살인은요. 계획살인을 하는데 꼭 그냥 가서 몰래 계획을 세우고 목 잘라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꾸미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야말로 산채로 매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건 정말 가공할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따라 다른데 예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부정한다면 다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부정한다면 다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죄라고 해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요, 용서를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고의죄의 경우는요, 용서가 되지만 세상 법정에서도 가중처벌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삶에 몇 배 보응을 주셔서 불같은 환난이 기다리게 됩니다. 나약해서 부지 중에 짓는 죄와는 차원이 달라요. 계획적인 범죄는 사단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죄입니다. 절대로 마귀를 닮아서 마귀가 쓰는 계획, 마귀가 쓰는 이러한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멀리해야지. 여기에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 망한다. 네 번째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무슨 말일까요? 나쁜 일에 앞장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쁜 일에. 나쁜 일인 줄 알면서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응?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급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생각이 깊지 않고 성급하고 양심이나 말씀이나 이성조차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작은 정보 하나만 주면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잠언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실제 깡패들에게 들은 소식인데요. 누군가를 두들겨 패지 않으면 그날 밤 허전해서 잠이 오지 않는답니다. 깡패들은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는 날, 남을 두들겨 패지 않는 날이 평안한 날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대.
매일 밤에 사건이 일어나야 돼. 매일 사건이 일어나서 남을 두들겨 패야지, 그래야지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전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밤 12시, 1시에 나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집단 폭행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아무쪼록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절대로 이런 일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요. 거짓 증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 9계명의 말씀이에요. 증인이 잘못 증언해서 무지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거짓 증언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증언해주면 높은 자리 하나 줄게. 그래서 생사람을요 모해를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다 예수 안 믿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 다 예수 믿어. 나중에 보면 범죄는 다 절러지나. 안 그래요? 거짓말은 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럼 가만히 있지. 그러면 창피하게. 그러는 것도 당당하게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거죠. 차라리 말이나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말이나 안 하면 기독교가 욕이나 안 먹지. 꼭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말이야. 꼭 잘못을 해놓고는 꼭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뭐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러나? 거짓 증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농부의 아내가 그 동네 목사님을 헐뜯는 말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곧 온 마을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늙은 목사님은 당신이 저희의 한 가지 바램을 따라준다면 기꺼이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꺼이 하겠다고 여인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자, 집에 가서 검은 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깃털을 뽑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오십시오. 30분 후에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을로 가서 각거리 모퉁이마다 이 깃털을 뿌리고 돌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다 뿌렸어요. 자, 왔더니 이번에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가서 다 주워 오시오. 다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이미 다 뿌렸으니까 바람에 다 날아갔을 텐데 내가 어디서 그걸 다 가져오냐 그러더니 가져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못하지.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는 하겠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된 말들이 일으킨 피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거짓 증거로 이웃을 파멸시킨다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7번째가 그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이간시키면 마귀의 아들로 일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굳은 소문도
나에게 오면 작은 소문이 돼야죠. 나쁜 소문도 나에게 오면 여가 되어서 좋은 말로 만들어져서 퍼져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없는 것들도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꾸며서 말이에요. 막 퍼뜨리고 다녀. 막 욕을 해. 남을 모해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난 놀이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맨 내가 보기에는 그래. 응? 쓸모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 응? 왜 남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아니 세상이 지금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요. 여기서 100살까지 살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살까지 살 자신 있는 분. 없잖아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응?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줄로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간질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은 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고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분열하고 당짓는 거,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가요? 누가 어떻게 훌륭하게 됐다면 박수치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걸 허들지 마세요. 응? 에이, 그냥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버리나 봤지. 무슨 상이야? 이런 마음주사도 여러분 절대 품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 죽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주님 섭섭하게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 적으면요 엄청 많더라고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들면 머리를 흔들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헌맹세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악을 원문에 보면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단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사탄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말해야지.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했듯이 누구에게도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좋을 대로만 말하면 이것도 혼란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칭찬할 일 있으면 칭찬하고 책망할 일 있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응?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역질 날 정도로, 증오할 정도로, 경멸할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귀 닮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복 받고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차 있다면 빨리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